네, 네, 화면을 공유하고, 보이시죠? 네. 오늘은 12과입니다. 이제 구약 마지막 날이에요. 책거리 해야 되는데. 네. 한 강의, 한 강의가 이제 좀 길다 보니까 한 과 끝나는 게 감동입니다. 그런데 그 길었던 구약을 끝낸다는 게 더 감동인 것 같아요. 12과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이해감이 들지 않는가? 라고 했어요. 어, 그러면 그 전에 1과부터 11과까지는 어떤 제목이었나? 우리 이거 성경방 워크북으로 7쪽을 펴주시면 목록이 나와요. 네. 각자 계신 곳에서 1과부터 12과까지 제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2과 아담 PhD 논문으로 왕 되다. 창조. 아담이 PhD 박사학위 논문으로 왕 될 수 있었던 것은 너는 나구나 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래 네가 통치해. 네가 나 대신 통치해라고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어, 이제 아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 삼과 진짜 왕은 나다. 그래서 선악과 앞에서 네가 나 대신 통치하지만 네가 진짜 왕 아니고 내가 왕이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죠. 사과에서는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네, 5과 시작.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6과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쯔쯔쯔 엉망이구나. 네. 그 다음에 7과 시작.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는 왕들이 앞으로 이어져 나올 것을 기대하고 다윗을 모델로 띄워놓은 거죠. 7과는. 8과 시작.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하고 책망했어요. 9과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10과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11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자, 결국 다 망한다가 이어졌고, 그런데, 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까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2과 오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제목으로 12과가 다가왔습니다. 성경 범위를 보니까 범위가 데라누 2 해서 오늘은 에스라를 자세히 공부하면서 역대하도 하고 학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공부해라 하고 되어 있네요. 범위에요. 지난주에 11과에서는 데라느 1 했죠. 그래서 데라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데라느 원은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이제 역사서로 데라는 2를 공부하겠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에스더도 있더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네, 데라느를 자세히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이제 성경을 좀 찾겠죠. 지난주에는 이제 개관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자세히 공부해서 성경도 찾고 자세히 공부한다. 음, 그런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실제 역사인 에스라서를 깔고 나머지들을 공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1번 시작.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남방유다 역사 이해하기. 역대
상이 아니고 역대 하에 기록되어 있는 남방유다 역사. 지금까지는 열왕기 상하에서 북방 이스라엘 중심으로 망하는 이야기까지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역대하 상하에는 남방유다 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다음 2번 시작. 포로시대 귀환 역사 자세히 살펴보면서 관련 목록 자세히 공부하기.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에스라서 네모안에 어, 그 발생한 이야기와 또 발생한 성경 목록 했던 것을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욥기 처리하기. 욥기. 화면에 보시면 창세기 역사서 위에 욥기가 있는데 어, 사무엘상 위에 시가서 시편은 딱 붙어 있어요. 사무엘상에.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에 시가서가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욥기는 창세기에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그거는 등장인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하에 등장하는 다윗이 시편을 썼잖아요. 그래서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욥기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인물은 달라요. 하지만 같은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붙여놓긴 하는데 좀 사이가 떨어진 시가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붙여놨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욥기는 그래서 아무 때나 읽어도 되는데 구약 공부 마지막 때 이때 좀 정리해보자. 그 다음에 4번 구약을 총 정리하고 끝내자. 스카치 테이프로 들어갈 거예요. 역대하는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끊어버렸어요. 아예 쓰지 않았어요. 남방 유다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섞이면 안 된다. 이게 구약 성경 읽을 때 관점 2, 섞이면 안 돼 하는 그것을 에스라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로 가겠어요. 자, 스카치 테이프. 좀 다 같이 읽어보는 게 내용이 많지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딸내미를 위해서 녹화를 해야 되니까 소리로 녹음해 준 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제가 한 문단,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할게요. 순서는 이윤희 권사님, 조순아 권사님 이렇게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라를 중심에 놓고 연관된 성경 목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대상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한 권 한 권이 어떤 연유로 쓰여졌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동안 에스라가 돌아온 포로귀한 백성들에게 역사와 정체성을 가르친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역대상 내용인 남방유다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읽었습니다. 또 다윗 왕을 복습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제사 드릴 것을 상상하며 기록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왜 포로시대 상황에서 다시 다윗을 주인공 삼고 성경을 읽은 줄 아십니까? 왜 에스라 시대에 다시 다윗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재정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망했으면 그것으로 끝일 텐데 왜 여기서 에스라를 통해 다시 다윗의 영성을 흠모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 줄 더 읽을게요. 우리가 지난주 읽은 대로 다윗의 왕통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다윗 왕조를 따라 영원히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에스라가 탁 캐치한 것입니다. 권사님, 안 들려요? 이윤희 권사님, 안 들려요?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음, 아, 됐어요. 네네네. 읽으세요. 에스라는 자기 시대, 즉 포로 기한 시대를 살면서 모세오경부터 포로 시대까지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와 여기까지 왔는지 알았습니다. 성결이었습니다. 다윗의 왕통을 위해 온 자들은 성결한 남은 자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무섭도록 정확하게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다윗 왕조를 네. 좀 더 까지 읽으셔도 할까요? 돼요. 좀, 네. 한 문단만 더 읽으세요. 네. 다윗 왕조를 배반한 북이스라엘 혈통은 아수르와 기타 종족들이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비해 남방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는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라가 본 것입니다. 네. 아, 북방 됐어요? 네. 조순아 권사님. 아, 북방 이스라엘은 아니구나. 저들은 섞였구나. 하나님 나라는 섞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지요. 자존심이요, 생명이구나. 다른 종교와 섞이면 안 되는구나. 일단 성결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에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가르치자. 이걸 가르치자. 우리 민족에게 역사를 가르치자. 열방의 종교와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았던가. 그렇기 네. 때문에 에스라는 목이 솔로몬 아프실 것 이후, 같아. 권사님은 네네네. 목을 네,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랬기 네. 때문에 에스라는 솔로몬 이후의 북방 이스라엘 역사를 잘라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세계사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였고 그 역사는 다윗 왕조인 솔로몬, 르호보암 계열인 남방 유다 혈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와는 달리 역대하에서 남방 유다 역사만 기록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 역사를 도려낸 분명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포로교환 공동체, 남방유다 왕국 후손들의 의의가 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왜 르호보암 왕 이후 이어지는 남방유다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소위 부흥운동,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에스라 운동은 구약 전체를 타고 흐르는 계시의 정신으로 이해해야 비로소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혼정 동화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신약을 향해 도준하고 흘러갈지 예감이 옵니다. 자,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윗 이후 남방 유다 왕국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읽을 것입니다. 아하가. 가자! 네,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남방유다 역사 공부할 건데, 단가로 1, 2, 3, 2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남방유다. 역대상은, 역대상을 보면, 지난 주에, 역대상 11장부터는 온통 다윗 이야기였거든요. 어, 그리고 역대하로 와서 지금 역대하 성경을 펴 놓으시면 1장부터 솔로몬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뭐 보통 9장, 뭐 9장까지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하고 타이틀이 써 있어요. 9장도. 이렇게 솔로몬 이야기를 길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항상 사가의 관점으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네. 반가로 1번. 분열왕국 순간을 열왕기상, 왕상과 다르게 진술하는
역대하, 분열왕국 순간을 열왕기 상에서도 우리가 물고기 그림 할 때 솔로몬은 통일왕국을 했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남쪽은 자, 이렇게 오다가 남쪽은 르호보암 아들이 통치하고 북쪽은 자기 신하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아하방 이야기로 쭉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왕이 없었던 건 아닌데 남유다에 이 왕들 몇 명 다루지 않고 아주 짧게 짧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나?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까지를 먼저 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11장까지는 솔로몬 얘기였고 12장부터는 남북이 갈라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얘기거든요. 열왕기상은. 그러다가 유다왕 르호보암은 14장부터 다루죠.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나머지 유다 왕들은 다 배경 처리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아주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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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지 않게 다뤘다고 했어요. 그 남유다의 아비야 아하사 왕을 거론하지만 정말 짧게 그 다음에 여로보암 이후에 이어지는 북이스라엘 왕,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 아합을 이렇게, 아무튼 그들도 이렇게 짧게 짧게 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역대하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역대하 10장을 펴주시면 여기도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남북이 갈라질 때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다고 했으니까 10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하고 르호보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런데 10장 바로 위에 9장 29절에 보면 타이틀이 솔로몬이 죽다. 네, 솔로몬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르호보암이 남방 유다의 주인공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그 이후 북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 왕은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넘겨보시면 북이스라엘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쓰지를 않았어요, 역사를. 완전히 북방 이스라엘 역대상에서는 북방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 이렇게 지웠다는 거죠. 예,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남쪽 이야기만 이렇게 쓴다 하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런 표가 나온 거예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더니 열왕기 상하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수많은 왕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왕들을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왕은 쓰지 않았어요. 아예. 이게 역대하 물고기 그림이에요.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하고는 다르죠. 역대하 물고기 그림은 완전히 남방 유다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어, 여호사밧이 열왕기 상 물고기 그림에서는 여호사밧을 요 정도에 그려놓고 여호사밧이 요 정도라면 그의 아들 여호람을 요 정도 하고 여기 북방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쪽으로 시집 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이야기가 여호사밧 여호람의 아빠 이 사람이 아하방과 사돈을 맺고 그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에게 오는데 이쪽에 왕들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위치가 여기 아니고 지금 현재 여호사밧을 이 정도에 놔뒀습니다. 그 정도에 그걸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의 청중들은 누구였을까요? 열왕기 상하의 청중들. 열왕기 상하에서는 망하는 이야기까지 다 했죠.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망했냐 하면 우상 숭배를 해서 망했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글 열왕기 상하이기 때문에 이 글의 청중들은 열왕기 상하의 청중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역대 상하의 청중들은 누구냐면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입니다. 예, 그래서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다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포로들이 돌아와서 듣는 거니까 어디에서 듣고 있냐면 1차 포로 귀환단의 리더가 수룹바벨과 예수아였죠. 이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듣고 있는 그 포로 귀환 백성들이다. 그다음에 반가로 3번입니다. 머리, 몸통, 꼬리 부분, 열왕기 역사와 역대하 왕사를 연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역대상하 마무리입니다. 어, 여기는 써야 될 부분은 정말 조금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요걸 펴놓고 보면 그 부분을 쭉 봐야 되는데, 혹시 있으시면 보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제가 이거 역대하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9쪽 이쪽 이 정도에 있네요. 348, 9쪽 이런데 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겹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에서 남방유다 역사를 자세히 읽을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는 없는 정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각각 저자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췄던 사가 특히 몸통 부분의 아합,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 예후 등으로 이루어지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스토리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아주 간단히 남방유다 여호사밧 왕과 연결된 전쟁 이야기 정도만 건드리고 지나갑니다. 역대하에서는 열왕기 하가 배경 처리하고 지나갔던 남방유다 이야기를 얼마나 자세히 하는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합시다. 남방유다 왕들만 얘기하면서도 한 왕당 한 장씩을 할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남방유다 왕만 얘기한다는 것은 다윗 가문만 이어져 나가는 왕사라는 뜻임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달랴, 아합의 딸과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남방유다 역사만 기록했어요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역대하 1장부터 12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기사가 무려 6장이나 성전 건축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하고 돼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치세 내용은 3장뿐이고요. 어,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도 이 책이 있으면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나. 화면에 보시면 아비야가 있죠.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가 있습니다. 네, 아비야. 이 왕이 역대하 13장에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지금 왕들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아비암 13장. 이 아비암은 이 여로보암하고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다음 왕,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 이 아사 왕은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다윗의 길로 간 왕입니다. 아사 왕은.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죠. 여로보암은 혼합주의였고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는데 아사는 다윗의 길로 간 왕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여기도 정치를 잘 했어요. 아세라 목상도 없앴고 율법책으로 레위인들이 순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왕입니다. 국방도 튼튼하게 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흥왕했던 그런 시절인데 여호사밧 왕이 다윗의 길로 가긴 갔는데 나중에 아합 왕과 사돈을 맺어요.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는 바람에 그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 자기 아들에게 시집을 오죠. 그런 실수를 하는 바람에 다윗 가문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아달랴가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왔죠. 그랬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21장 보면 여호람 왕이 나오는 여호람 지금 여기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달랴는 여호람의 아내로 왔으면서 자기의 손자들을 다 몰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가문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손자들까지 다 몰살하는데 그 중에 그 요아 요아스가 살아나는 거죠. 그 왜 그랬냐면 자기의 아들 아달랴의 아들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 아하시아 요 아하시아가 죽게 돼요. 그러자 어, 이 아하시아가 아라비아 침략군에게 학살당합니다. 1년간 다스렸을 뿐인데 그래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 여기 아달랴 있죠? 아달랴가 여왕으로 통치하는 이야기가 역대하 22장부터 23장 15절까지 22장 10절부터 15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여기까지는 쭉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때 처음으로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통치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다스리는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씨를 말리려고 자기의 손, 아하시아의 아들, 자기의 손자인 요아스를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유모가 성전에서 숨겨서 키워가지고 이제 살아나죠, 요아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마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시아 왕이 있어요. 아사랴라고도 하는데, 우시아 왕. 우시아 왕은 또 므낫세보다는 조금 적게 통치했지만 5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잘했어요. 우시아 왕도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 잘했고요. 여호사밧, 요아스도 잘합니다. 우시아도 잘하고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제 요아스도 다윗의 길로 간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여기에 써 있지만 북방 이스라엘 멸망 전부터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활동했으니까. 그리고 요담 왕이 이어지고 있죠. 요담 왕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 요담 왕도 그때 활동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때부터는 이제 망하는 이야기, 꼬리 부분의 이야기였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그래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뭐 아몬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는 했었어요. 역대하 29장부터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죠. 아하스 왕이 이제 우시아까지는 또 잘 다스렸고 다윗의 길로 갔는데 아하스는 또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태워 드릴 정도로 온갖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다시 히스기야 왕 때 뭐 우상 숭배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 우상 숭배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 꼭 널뛰기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하스는 그렇게 우상 숭배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는 아하스가 망쳐놓았던 성전을 다시 열어서 수리하고 또 성전을 성결케 하고 다윗 왕 때처럼 예배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다윗 수준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어떤 꿈을 꿨냐면 이사야와 함께 무너져버린 북방 이스라엘까지 재통일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꿈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일 때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와서 자꾸 괴롭힙니다. 괴롭힌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하는 이야기 지난주에 했던 거. 그다음에 므낫세 왕 지난주에 다 했지만 다시 점검한다면 55년을 다스리면서 가장 남유다 왕 남북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다스린 므낫세가 우상 숭배 극치를 이뤘다. 그래서 므낫세 다음에 있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잘 다스렸지만 하나님은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남방 유다도 망한다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36장 그리고 36장부터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그때 선지서 스바냐 하박국이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이제 왕 이야기로 쭉 이어봤습니다. 자, 다음 거기 읽어보는 것은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2번입니다. 165쪽 포로시대 귀한 역사 자세히 살펴보기 해서 아주 많은 글씨들이 써 있네요. 반가로 1번 에스라 스토리와 관련된 성경 목록들 자리 찾기. 이제 에스라를 쫙 깔고 성경 목록들이 발생하고 그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 표입니다. 그 표. 자, 역대상하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이 표를 다시 정리할 거다. 그래서 표가 또 나오죠. 표처럼 글씨가 나와요. 글씨가 나오고 뒤로 넘어가면 그게 그대로 표가 나와요. 보이시나요? 한 장 넘어가면 166쪽에. 네, 그것을 거기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를 쫙 펴놓고 봅시다. 한번. 자, 여기다. 네,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적는 거예요. 뒤에 표를 보시면서 앞에 있는 그거 말고 뒤에 표를 거기다 바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쓰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1번,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다. 자, 성경으로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다. 에스라 펴겠습니다. 성경으로. 네, 확인하시고, 눈으로 확인하시고 지나가요. 자, 그 다음에 무대 B다.
고레스는 페르시아니까. 그 다음에 수르바벨 예수와 중심 1차 포로 귀환 쓰세요. 이렇게 성경은 에스라를 쫙 펴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앞에 거를 넘겨다 보시면서 쓰셔도 되겠네요. 그때 발생한 성경 목록, 네, 이 목록들이 중요하죠. 바게스가랴, 네, 완전 지난주에 복습이죠. 혹시 못 쓰셨으면 165쪽에 그 내용이 그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쓰셔도 되긴 해요. 자, 화면 보시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못 쓰셨으면 165쪽 이야기로 보시면서 자, 양과로 1번. 고레스 칙령으로 1차 포로 교환. 자, 1차 포로 교환단의 리더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이 나라가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면서 정책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아 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으로 찾아보면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지난주에 봤던 그 부분 1절에서 4절까지를 고레스 칙령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건 문건이에요. 문건을 써둔 거니까. 땅은 이 땅이지만 나라 이름은 페르시아로 바뀌죠. 그때 1차 귀환단의 어, 1차 포로 귀환단의 리더가 갑니다. 화면 보세요. 자,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1차 귀환인데 아직 에스라는 가지 않았지만 에스라서에 보면 1차 포로 귀환의 내용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라가 뜬 거예요. 에스라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애들이 왔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라고 하고 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 명단들을 보면 뭐 누구의 자손 몇백 명, 몇천 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아, 정말 이게 이들이 온 게 사실이구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가축과 종들까지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귀환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굉장히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뭐 살 만큼 다 살았던 이 사람들이 다 버리고 돌아오니까 이들의 귀한 이름을 다 하나하나 밝혀 놓은 거예요. 그리고 2장 70절 세 번째 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 같이 뭉쳐 산 게 아니라 각자의 성읍에 살았어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이렇게 살펴보면 이들이 이제 또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거기를 한번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일곱째 달은 아주 중요해요. 일곱째 달 첫날 나팔절, 10일 대속죄일, 15일에 초막절을 일주간 지켜요. 그리고 일주간 지킨 다음 8일째에 큰 성회로 모였어요. 일곱째 달에. 그래서 일곱째 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는. 4절 초막절을 지키고 그들의 문화를 잊지 않고 전승시키려고 아주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4절.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 재건 프로젝트 상황 함께 읽기라고 되어 음. 자, 지금 우리 167쪽이에요. 제가 아까 앞에 거 보고 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4번 성전 재건 프로젝트 상황 함께 읽기 이 부분이에요. 에스라 3장 8절부터 보면 타이틀이 성전 건축 시작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봤던 2년 둘째 달 다시 말하면 포로들이 돌아온 지 1년이 지나고 바로 2년째 그러니까 1년 지난 거예요. 2년 둘째 달이니까 1년 2개월 정도 됐겠죠. 그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방해합니다. 음, 4장 9절, 4장 11절, 상소문을 올린다고 했죠. 11절, 13절까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하고 이제 그 상소문,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페르시아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안 바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봤던 것들을 다시 본다. 이렇게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4장 또 4절에 보면 건축을 방해하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막아요. 25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지금 4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까지 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원래 24절로 가야 돼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5절에서 24절로 뛰어가야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안에 있던 6절에서 23절까지는 뭐냐? 이거는 성전 건축이 아니고 그 삽입된 건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는 방해 공작이 삽입된 거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하는 역사는 5절에서 24절로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건너뛰면. 네, 방해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성전 제거는 어, 다리오 왕 제2년까지는 중단됐지만 이 다리오 왕 때 완공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고발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못했어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격려해서 성전 재건이 완공된다는 게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단되었는데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끝내니라. 네, 성전 건축이
재건이 됐네요. 그들이 아무리 막았지만 이렇게 재건이 됐다. 그때 여기서 이 상황에서 학계 스가랴서가 발생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순서대로 읽는다고 하면 여기서 학계와 스가랴서를 읽어야 되겠죠. 양과로 2번 성전 재건이 중단되나 학계 스가랴 격려로 완공된다. 그러면 학계 스가랴를 좀 더 살펴보아라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시작해가지고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4년 만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에스라를 깔고 가는데 에스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읽다가 학계를 읽어야 되고 스가랴서를 읽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에스라는 잠깐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학계 학계를 여기서 본다면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학계 스가랴 여기서 읽는다. 지금 여기 떠 있는 게 포로 교환 시대죠. 네, 포로 교환 시대. 그때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읽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학계 스가랴 학계가 몇 장이에요? 네, 두 장밖에 없네요. 1장, 2장. 보면 학계 1장 1절에 다리오 왕 페르시아 제국 초대왕 고레스의 외삼촌은 아니고요. 메대의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다리오 왕이 이제 다리오가 둘이 나오는데 페르시아를 맨 처음에 페르시아 원년에 고레스가 있는데 고레스의 외삼촌이 또 다리오예요. 근데 그 사람 아니고 메대 왕, 메대 바사 할 때 메대 왕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학계는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 다시 말하면 지붕 있는 반듯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너희는 성전이 황폐했는데 냅두고 아무리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한다고 니네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너희 집만 지붕이 반듯한 집에 있으면 되겠어? 그랬더니 그 결과 곡식을 심었으나 양식이 부족하고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셔. 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성전 다시 건축하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2장 1절부터 9절에서는 그 격려의 메시지로 성전 건축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그런 실은 반대를 하는 세력들이 워낙 세니까 두렵기도 했겠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 다 갖고 계시잖아. 당신의 영광으로 성전을 채우실 거야. 그 다음에 10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나 희생보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걸 더 원하셨다는 그런 거. 그다음에 2장 20절 이하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국들을 멸망시키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실 미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 학계 내용은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학계 2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읽어주고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이 여기 또 나와요. 성전 재건 공사가 이미 시작된 이후에 성전 재건 이야기가 8장까지 있고 또 9장부터는 스가랴는 좀 특이하게 메시아 예언이 나와요. 메시아 예언. 그리고 환상들이 8개나 나와요. 앞에 나오는 환상들 보면 앞에 있는 부분 성전 재건에 관한 환상들이겠죠, 당연히. 그런 게 아주 많습니다. 뭐 측량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거. 에스겔에서도 측량줄 이야기가 나왔듯이 여기 스가랴에도 측량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수르바벨 손에 다시 말해 1차 포로기한 리더로 왔던 수르바벨 손에 그 다림줄이 있었다. 이게 건축한다는 그런 예언이겠죠. 그다음에
스가랴 환상 중간중간에 성전 건축 얘기가 있다 하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가서 스가랴 12장부터는 재림 메시아, 다시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구원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시간 개념인데 진정한 왕이 와서 왕권을 주장하는 할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짧게 대충 스가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양과로 3번 성전 재건 이후 바벨론 땅에 에스더 사건이 발생해요. 이때 아하수에로 왕인데 에스더 사건 여기서 보면 에스라가 있을 때 시간 그때 당시 에스더 사건이 어, 페르시아 땅에서 있는 예, 페르시아 땅에서 있는 거죠. 바사 수상궁에서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 1절 아하수에로 왕 때 바사의 수상궁에서 일어났다. 2장 16절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제7년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요. 그다음에 3장 1절 아각 사람 하만이 지위가 아주 높아졌고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모르드게는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이라는 게 밝혀지죠. 그러면 지금 에스라는 이쪽에 있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쪽 땅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2장 7절 에스더는 어, 에스더 삼촌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고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들통이 나죠. 에스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들로 쫙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이름만 없다 뿐이지, 네, 그런 하나님이 다 하신 일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도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에스라 밑에 붙어 있는 거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포로 귀환단이 와야 돼요. 네, 1차는 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멈춰 있다가 성전 재건, 학계 스가랴의 격려로 성전을 재건했고요. 네, 2차 귀환단의 리더로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태어나 보니 페르시아 땅인 거죠. 우리 민족은 왜 포로로 잡혀와 있을까? 하고 모세오경 공부, 그때 당시 성경 모세오경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내용. 그래서, 우리 백성이 또 지도자들이 엉망이구나. 레위인들이 엉망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에스라가 드디어 와요. 와서, 지금 자기는 2차 귀환단의 리더로 오지만 이미 왔던 1차 귀환단의 이야기와 포로 귀환 이야기와 2차 자기네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데 그게 에스라예요. 에스라서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교육할까? 교육 교재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교육 교재로 쓴 게 역대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음, 역대상하는 교육 교재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에스라가 열왕기 하 다음에 붙어야 되는 역사책이잖아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와서 썼는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 민족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어.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써가면서 왜 망했냐면 이래 이래해서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어. 우상 숭배를 했어. 그래서 망했어. 하는 하는 이야기. 네, 이야기까지 쓰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내용이 들어있어서 화살표가 이렇게 해서 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순서대로 에스라를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물론 에스라가 와서 쓴 거지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역대상하 에스라 이렇게 썼습니다. 자, 2차 프로 교환단의 리더로 누가 왔다고요? 에스라. 에스라 7장 1절 지금 표진돼서부터 보면 있고 또 에스라가 귀환한 이유가 7장 10절에 나와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에스라의 사명입니다. 에스라가 이 일 하려고 2차 귀환단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11절부터는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나. 아닥사스다 왕도 칙령을 내렸는데 그런 거구나. 네. 근데 그 당시 그 내용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 공문서는 아람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음, 에스라가 가져온 이 칙령이 굉장히 공적인 문서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올 때는 성전이 이미 재건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1차 포로 교환단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한 상태로 에스라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에스라가 성전 재건할 필요는 없고 성전 안에서 해야 할 성전 문화를 재건하는 것을 한 거죠. 그래서 올 때 정말 놀랍게도 에스라 7장 16절부터 쭉 보면 왕이 그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갖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조서에. 근데 13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리노니 하면서 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하고 왕이 말했거든요. 그리고 16절 함께 가지는 않는데 물질만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18절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너희 하나님 성전에 쓰라는 거예요. 21절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원하는 거 다 줘라, 가져가라. 7장 24절 보면 세금도 면제하는 것 지난주에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금과 관세, 통행세 면제하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는지 이 조서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런 특별한 사람인데, 특별한 계층에 있었던 에스라인데, 오로지 나 버리고 자기 민족에게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귀환한 겁니다. 왜냐하면 섞이면 안 되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우리가 포로로 여태까지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에스라가 자기가 태어났을 때 자기가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공부하고. 그래서 에스라는 누구에게 집중하느냐면, 에스라가 찾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들. 3번 에스라가 포로 교환단을 바벨론 땅에서 모집할 때 레위인을 찾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에스라 8장 15절부터 보면 에스라는 그 위에까지는 다 그 등록자 명단이 쭉 나오고요. 이제 갈 사람, 교환단으로 갈 사람 명단이고 15절부터 보니까 이제 성전 문화를 확립해야 되고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15절에 놀랍게도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귀환단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하나도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을 아하와 강가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폈어요. 그중 레위 자손이 없어서 이제 사람을 보내죠. 데려오라고. 레위 자손 데려와. 한 게 이제 18절부터 누구누구 데려오는지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재물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귀환하고 이들이 이제 가는데 재물을 가지고 가니까 아까 왕이 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가져가라고 했을 때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음, 있는 이야기가 21절부터 이제 아니 21절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강구했대요. 하나님 앞에 강구했대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죠. 금식을 선포하면서 평탄하게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음, 그다음에 22절 하나님의 22절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장담을 해놓은 상태니까 보병과 마병 주세요. 가다가 우리가 강도 만날지 몰라요. 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31절에 보니까 두 번째 줄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러니까 이게 대적과 길에 매복한 그런 강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손에서 건졌대요. 잘 지켜주셨다는 거죠. 돌아오는 4개월 동안. 자, 지금 에스라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팀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문화를 세울 레위인들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왔다. 5번. 바벨론에서 가져온 재물들을 계수해서 하나님이 전에 인수인계하는 이야기가 8절 24절부터 이어지고 있고요. 6번. 재물을 갖고도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이 감사해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또 25절부터 있습니다.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3차 포로 귀환단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양과로 5번에 나오는 거 에스라의 예루살렘의 활동에서 에스라 9장부터 10장까지이긴 한데 화면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는 에스라가 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땅에 느헤미야가 아직도 있습니다. 자, 포로가 지금 2차 귀환단까지 왔어요. 귀환단이 올 때는 수만 명이 같이 오죠. 물건들도 오고. 그런데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거기서 경제 활동하고 또 아니면 더 흩어져서 다른 쪽으로 가서 멀리 멀리 흩어진 디아스포라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3차 귀환단 리더로 느헤미야가 옵니다. 왜냐면 느헤미야가 바빌론 페르시아 땅에 있어서 이제 듣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성벽도 다 무너지고 났는데 에스라가 가서 그 사회 개혁도 하고 다 하고 했는데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어서 다 그들에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안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데 그것이 무너진 채로 지금까지 있는 거죠. 자, 성전이 여기가 이렇게 있다면
이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 전체를 둘러싼 성벽이 있어야 외부에서 침략하지 않는 건데 이 성벽들이 다 무너진 채로 그때 여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무너진 채로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승차 귀환단의 리더로 오는 거죠. 와서 성벽 재건하겠다.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느헤미야가 3차 교환단 리더로 와요. 그래서 왔을 때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또 활동했지만 느헤미야와 함께도 활동을 해요. 같은 동시대의 활동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8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이야기를 에스라서보다는 느헤미야가 더 많이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록을 보면서 에스라의 활동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사회개혁 운동을 한 것부터 보자면 에스라에서 나온 거 9장 10장에 지금 이제 에스라가 느헤미야 오기 전에 왔을 때 에스라가 왔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혼합주의인 거예요. 음, 이스라엘과 유대가 망했는데 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할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3절 이 말을 들은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네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5절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이 6절부터 15절까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이제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10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다. 개혁운동이에요. 사회개혁운동.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로 결정해버렸어요. 이게 에스라 사회개혁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보면 에스라 활동 이야기, 그 느헤미야도 역시 혼합주의적인 이 땅의 개혁을 주도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느헤미야 8장으로 보면 에스라를 건너뛰고 느헤미야 8장으로 넘겨서 보면 8장부터 네. 거기에 종교개혁이라고 불릴 만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8장 1절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라고 하고 3절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대요. 그리고 뭇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7절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8절 그들에게 그 뜻을 해석하여 율법을 깨닫게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 레위 사람들이 해석해 주죠.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있을 때 이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바벨론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져온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고대 히브리어로 성경이 써져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무리 속에 돌아다니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통역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다 깨닫고 울어요. 느헤미야서 안에 이렇게 에스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1장 1절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다시 와서 느헤미야 1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나왔어요. 두 번째 줄.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정치인입니다. 어,
술 맡은 관원인데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이 엄청 높은 직책이죠. 왜냐하면 왕들은 항상 암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암살할 수 있는 가장 암살하기 쉬운 사람이 그 먹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먹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아주 최측근으로 이게 세워놓거든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었는데 예, 남유다 포로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술 맡은 관원이 되었겠어요? 술 맡은 관원이나 떡 굽는 관원은 최고로 신임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늘 표정이 밝아야 돼요. 만약 느헤미야 표정이 어둡다. 그러면 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시나 나를 독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왕은 묻지도 않고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닥사스다 20년에 2장 1절.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어, 그러니까 수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건 두려운 일이죠. 자기를 그냥 묻지도 않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내가 크게 두려워하며 곧바로 왕은 만세사옵소서 하고 자기한테 그런 뜻이 없다라는 것을 아뢰죠. 왜 자기가 그런 표정이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3절이에요.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 그래,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때 반대 세력이 나타나요. 어, 반대 세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지역 유지들이 부분별로 맡아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전부 방해를 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두 명이 반대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 반대하죠. 그 다음에 2장 19절 보니까 세 명이 반대해요. 호론 사람 산발락, 종이었던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렇게 또 반대를 해요. 그 다음에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군대가 반대를 해요. 점점점 반대하는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하는 게 나와요. 계속해서 반대하는 들이 뭐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 하면은 8절, 6절, 7절이네. 4장 7절. 4장 7절에 보니까 아주 나라들이 반대해요. 그렇게 많은 이렇게 못하게 반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15절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어요. 52일 만에. 어, 그렇게 했던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역사를 정리하면 에스라가 귀환하고 나서 전체 에스라 사역이 이렇게 있다면 느헤미야가 오고 나서 같이 사역한 게 12년입니다. 에스라 단독 사역이 14년간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사역 속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3차까지 하고 나서 3차 귀환단이 됐고 이렇게 역사 다시 정리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말라기가 남았죠, 말라기.
자, 6번. 이즈음 말라기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약합니다. 말라기. 어, 이 말라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부흥 운동을 배경으로 봐야 한다.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금 이야기했듯이 느헤미야가 역사서로는 마지막이에요. 근데 성경을 펼쳐보면 느헤미야가 730 몇 쪽 정도에 있잖아요. 그 뒤로 성경 넘어가면 에스더가 있고 시편이 나오고 막 다 나오고 에스겔 뭐 선지서들이 쭉 나오고 말라기까지 가려면 한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탁 놓고 보면 한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있는 거야. 역사서로는 이렇게 헤라느에서 역사서로 이게 역사 순서로 봤을 땐 느헤미야를 말라기 바로 앞에 놔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역사 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경 중간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 근데 말라기도 혼합주의를 배격해요. 혼합주의를 배경하고 이방 결혼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라기가 본 에스라 시대, 에스라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제사 제도가 확립됐고 실제로 많은 제사가 드려졌지만 또다시 이들은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고 성전 문화가 이제 엉망으로 또 되어가요. 희한하게. 에스라의 말씀 부흥 운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에스라가 왜 돌아왔지? 성전 문화 재건이잖아. 그런데, 왜 또 안 되나 했더니, 항상 문제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들이 또 타락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또 그걸 깨달아요. 아, 에스라가 와서 그렇게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도 또다시 이렇게 되는 거, 야, 레위 지파의 타락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말라기가 써집니다. 말라기는 사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라기 사장에 완전한 제사가 드려질 때가 다시 찾아올 거다 하면서 음,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사인을 주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차릴 사인이 있다. 4장 5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사인이다. 그래서 구약은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한번 화면에 보면 엘리야 출현을 기다리면서 커튼을 딱 닫아요. 구약이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이제 구약이 끝나고 역사가 이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어떤 누구라도 선지자가 나타나서 뭔가 예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언이 딱 끊기고 구약과 신약의 성경책으로는 한 장 차이지만 아무도 예언을 하지 않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다시 시작할 때까지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400년의 공백기를 세계사에서 찾아서 우리는 연결할 거예요. 세계사에는 있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찾아보면 실제로 예언했던 그 예언의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욥기를 처리해야 됩니다. 욥기. 자, 이렇게 창세기 위에 욥기가 있었죠? 이 욥기를 처리해야 됩니다. 족장 시대여서 이렇다. 욥에는 고난받는 의인의 얘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이 주제들은 세계 종교의 주제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지? 왜 하나님이 다스린데 의인이 왜 고난받는 거야?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인간이 과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을 섬길 수 있는가?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도할 때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많잖아요.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뭔가 대가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대가 없이 그냥 신을 섬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은혜의 신인 관계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그냥 은혜의 신인 관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욥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었고 사탄이 볼 때는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죠. 모든 이방 종교의 핵심이 뭐냐면 복 받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함인 거예요. 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잘 되면 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욥도 신앙이 더 성장해야 했어요. 더 성장해야만 했죠. 네, 인과응보.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 입각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니까. 왜냐면 그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인 그 다음날 혹시 범죄했을까 봐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인과응보를 믿었던 거죠.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정도? 그 정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을 이제 견줘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말하죠.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야. 계속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 죄 짓지 않았어. 라고 자꾸 말하죠. 계속 자기는 죄 안 지었다고 주장해요. 그래도 친구들은 끝까지 인과응보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저도 그런 말 많이 듣는데 우리 집안에 이렇게 내 자손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꼭 그렇게 말해요. 전도사님이 너무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역을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봐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을 베풀어요. 하나님은 믿거나 안 믿거나 일반 은총도 베풀죠. 우리 같은 특별 은총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총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욥의 이야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 38절, 욥기 38절부터 42장, 38장부터 42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막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욥에게 질문하는 식으로 창조에 선포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이제 그 욥이 그 패배를 인정하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자신이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다고 공식적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42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욥이 새로 깨달은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뛰어넘어서 때로는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고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돼요. 사실 이게 복음이죠. 죄인들도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면. 그래서 42장에는 욥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욥기는 권선징악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한 인간의 여정 속에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마무리는 여러분이 시간 내서 1, 2분 시간 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나 스카치 테이프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전체를 아주 짧게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읽어주세요. 저는 시간이 지금 59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칼같이 맞추는 사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읽고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달려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만은 않았지만 오늘 구약 12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올 것 같은 그런 예감으로 우리가 2주 쉬었다가 신약에 들어갈 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신약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오늘도 꿀잠 자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